네,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해에 따라서 누구로 이해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에 따라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어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인 군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을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1절이 20절에 붙는 게 아니라 22절에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이제 다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에 쭉 이야기하시듯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갔듯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렇게 오셨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지만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아까 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기를 낮췄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십니다. 일을 시키는 자예요. 하지만 일을 하는 자가 되시고 신이지만 사람이 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리십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이기심,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존심, 그걸 버리시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방금 본 본문 말씀,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왜 나오는지,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왜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좋은 일 할 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좋은 일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랍니다.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으로 그것을 힘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힘으로 사용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나 고민을 듣고, 그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민이 풀리기를 바라며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빨리 이거 듣고 그냥 해결해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너의 이야기, 너의 문제, 너의 고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날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싸우죠. 여기서는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립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성질을 부려요. 그래서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늘 좋은 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다들 나쁜 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 좋은 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성질을 부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을 강제하여 내 이기심을 채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힘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셔서 자기가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거부 이런 것들 다 허락하시죠. 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글을 비우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부르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힘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힘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초청하시며 가르치시며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힘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대조시키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좋은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힘으로 사용하려는 자예요. 힘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 주시며 쉬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진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당시 멍에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메는 기구가 아니었어요. 소 두 마리가 맵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지는 도구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자기가 한쪽에 매셨습니다. 너희도 함께 매자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맺는데 따로 갈 수 없죠. 같이 맺는데 예수님 보고 내 길로 같이 가자 할 수 없죠. 예수님과 같이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 많죠? 짐 없나요? 짐 없나요? 짐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짐도 많죠. 마음의 짐도 많고, 그죠? 뭐 맥시멀리스트, 뭐 미니멀리스트 얘기하는데 짐이 많아요. 우리는 가족도 있죠. 가족은 짐이 아닌가요? 친구도 있어요. 친구가 짐이 될 때는 없나요? 사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 거기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결과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을 벗어 던져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걸으시고 그 길의 끝인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그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시죠. 거기에 동참하십니다. 한번 성질을 부리고 한번 화를 내며 벗어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신기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는 않지만 앞에 내용을 보시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시장에 파는 그 고기, 그죠? 그 육류는 다 로마 제국이 섬기던 그 국가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통되는 거예요.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그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우상이 뭐냐?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상은 가짜 신이지 가짜는 없는 것 아니냐? 없는 것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더럽고 그런 게 뭐가 있냐?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싸우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여서 내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라 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내가 옳아야지 옳은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비판하고, 요즘에 SNS에 그런 글들 많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죠. 그 글이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 글이 내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야,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서로 너희가 두지 마라.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으로 너가 옳다는 걸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마라. 왜?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정체성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의 본질, 그건 바로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지, 너희가 옳은 것을 알고 있고 맞는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예요? 버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사용해 볼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죠.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억울하게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요. 야, 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 너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절대로 안 바뀔 거니까. 너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아니라. 알고도 가신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들이 나에게 수모를 줘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세요.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세요. 정답을 얘기해서 받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게 싫죠? 그죠? 하나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너가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짐도 나에게 지우고,
좀 그래서 정답을 그냥 빨리 제시해버리고 그래서 손 털죠. 내 일 다 했다. 우리 그거 못 참아요. 못 참죠. 우리 틀린 거는 또 못 보죠. 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얘기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얘기하면 바뀔까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바뀌어요. 그게 뭘 증명하죠? 우리가 배웠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걸 보면 알죠. 네. 그죠? 배웠는데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아니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못 쉬어요. 우리도 못 쉬어요. 우리도 못 쉽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여러분 만족도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틀린 소리 하고 그죠? 자기의 뭔가 이렇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일단 웃으세요. 일단 웃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편을 들어줘야 될지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낳는 역전을 이룬 것과 같이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이 묻히고 그런 여러분이 그냥 듣고 참고 그런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